샬롬. 오늘 또 성경 스케치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함께 힘을 앞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이 바위에 새긴 것은 오래 기억이 된다고. 혹시라도 이해가 좀 부족하고 좀 더디 따라온다 할지라도 좀 표현이 안 좋지만 나는 바위에 새기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 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국 이전의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왕국 이전의 시대를 다시 7개의 중간 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담 시대, 두 번째는 쭉쭉 나갑니다. 한 거니까 노아 시대, 세 번째는 족장 시대,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기 직전인 출애굽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복 시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사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중에 지금 어디를 하고 있어요? 광야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부터 36장까지가 광야 시대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시대까지를 큰 거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죠. 수르광야, 시내산, 그 다음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한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 넓은 사막 이름입니다. 그 다음 모압 평지, 이렇게 큰 4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야 시대 이동 경로를 지금 보는데요. 수르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도중에 5개의 장소를 거쳐갔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0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5개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는 도중에 2개의 사건이 발생했다.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는 도중은 여기 약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5가지를 들 수 있다. 모압 평지로 가는 중에 2개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면서 8개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거의 40년을 유리방랑하는 시간인데 그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다 기억할 수는 없고 5가지의 큰 사건만 추려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압 평지에 머무른 시간은 길지 않은데 사건들은 좀 많이 일어납니다. 대충 그 정도 기억하시고 지금 5장소, 5사건, 2사건, 5사건, 2사건, 8사건, 그 중에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난 5사건을 공부하고 있어요. 현재 지난 시간에 5가지 사건 중에서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시내산 등정, 4차 등정이라고 했는데 몇 번 등정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돼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기록했다. 레위기를 기록했다. 레위기는 왜 제일 먼저 기록이 됐을까요? 제사,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성막이 생겼는데 그럼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제사 예법이죠. 레위기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뭐냐? 레위기일 것입니다. 레위기일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가지 사건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민수기 공부하면서 오늘은 민수기 한 20장까지 쭉쭉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 시내산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발행해서 가데스바네아 가는 도중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1차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번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시내산에 모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인구조사한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셌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만 먼저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었다. 자, 참고로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면 여러분 20세 이하의 남자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완전히 노인들은 일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할 수 없는 노인들도 이 계수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에 빠진 사람들이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과 아주 노인들이 빠졌다면 전체 이스라엘 남자는 몇 명쯤 되었을까요? 60만 곱하기 2 하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를 최소 100만 명 내지 120만 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대충 몇 명쯤 됐을까요? 어느 나라나 성비는 남녀 성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최소 100만에서 한 120, 30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게 보면 전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약 200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 어떻게 진을 쳤느냐. 늘 텐트를 치고 그 많은 200에서 250만 명이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을 쳤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됐습니다. 실제로 위치도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모든 일의 가장 센터, 가장 중심이 뭐였느냐?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맨 가운데 짓고요. 그리고는 모세와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다 이 레위 지파죠.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12지파 다른 일을 하는 데서도 빠졌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이 레위의 3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진을 쳐도 이 종족들은 레위 지파의 3 아들들의 종족들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제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야 성막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사면으로 12개의 지파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진을 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레위 지파도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도 따로 계수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레위 지파의 3 아들 게르손 첫째 아들 고핫 둘째 아들 무라리 셋째 아들인데 이들의 숫자를 셌더니 8,600명, 7,500명, 6,2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성막을 짓고 성막을 뜯고 성막을 이동하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들이 특히 이동할 때는 고핫자손이 고핫이 둘째 아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고핫자손이에요. 그래서 고핫자손들이 둘째 아들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을 성막에서 했습니다. 그들은 성막 기구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담당했느냐? 법궤, 휘장, 금양단, 등대, 등잔, 진설병상, 물두멍, 번제단 이런 매우 중요한 성물들을 이들이 관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늘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참고로 법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넘어갔다가 다윗 왕 때에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죽게 돼요.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분명히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덮개를 메고 이동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들 딴에는 정성을 다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새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새로운 그리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소가 그냥 놀래가지고 띠뚱 뛰니까 그 딴에 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자기 딴에는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사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대로 열심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도 성막 기구들을 옮겼는데 게르손 자손은 조금 부피가 덜 큰 거, 이를테면 뜰의 시장, 성막의 앙장, 회막의 문장, 뜰의 문장 등을 수레에다 싣고 옮겼습니다. 이것은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겁고 크기 때문에 수레에 2대에다 싣고 옮겼다. 무라리 자손들은 더 큰 것들, 성막을 뜯으면 더 큰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장막, 널판, 기둥, 기둥받침, 말뚝줄 이런 것들을 수레 4대에다가 싣고 날랐다. 그만큼 부피가 크고 무거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12지파에서도 빠지고 오로지 성막에 관계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쭉 6장에 내려가면 민수기 6장에 내려가면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마라. 둘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나시린, 성경에 나시린 몇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시린 누굴까요?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요. 옛날에 그 버스를 타면 버스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 버스에 타면 버스 그 안에 앞에 운전기사 앞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그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사진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 머리는 금색이고 이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그리고 포동포동한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이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어린 사무엘이십니다. 머리가 왜 긴가?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나시린 규정대로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 나시린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탁월한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지명이 됐지만 포도주와 독주와 포도의 수산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먹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나중에 드리려고 위해서 머리도 완전히 밀렸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거기서 꿀을 뜯어 먹지요. 삼손은 사실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나시린의 금기사항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정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4번째 사건이에요. 그럼 5번째 사건은 뭘까?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에 떠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게 2번째 유월절이죠.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셔서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2번째 유월절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머무르고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이 다섯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